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일려 성교연을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빨리들 나오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얼른 나오셔서 가운데부터 서세요. 가운데부터.
일려선교회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이 좀 불편하시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볼 때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일려선교회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도 불편한 몸이지만 주께 나와서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에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에 감동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별로 감동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너무 메마르고 각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으셨다면 무엇에 감동을 하셨습니까? TV 드라마를 보거나 좋은 책을 읽고 감동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선의와 선행에 감동을 하셨습니까? 신앙적인 감동을 받은 경우가 있으십니까? 만일 신앙적인 감동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감동받는 삶이 축복된 삶이고 신앙적인 감동을 받는 삶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감동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감동시킨 기억이 별로 나지 않다면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이 인간답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신앙인답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감동을 받고 있는지, 더욱이 신앙적인 감동을 받고 있는지, 감동을 주고 있는지, 더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지, 그렇게 감동을 받고 감동을 준다고 하면은 더욱이 신앙적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솔로몬을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오늘 설교 통해 증거할 때에 이런 마음이 감동되셔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갔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당시까지는 성전이 없어서 산 위에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솔로몬은 1000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의 증거가 보여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때때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의 생일을 만나면 정성을 다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간단한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하면 그것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의 증거가 보여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옛사람들은요, 지성을 다해가지고 100일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그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예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애굽의 바로왕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고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하겠는가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라고 말하라고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심이지만 그 중에 더 큰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애굽의 바로를 섬기지 말고 만왕의 왕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한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심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계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모든 계명 가운데 이 10개 계명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 가운데서 4개 계명이 예배 계명이에요. 제1계명은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제2계명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3계명은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4계명은요 예배를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과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10개의 계명인데 그 10개 가운데 1, 2, 3, 4번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으르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여인이 가르친 것이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을 전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전도받은 사람이 가장 우선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우선적이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계명이 예배 계명이고, 전도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예배이고, 저는 지난 주일 2026년도 첫 주일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올 한 해 예배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도무지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없는 컨디션인데, 도무지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없는 여건인데 내가 그것을 이기고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스케줄 가운데 예배를 제1의 스케줄로 정해놓고 내가 절대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대신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우선시하고 예배에 성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뭘로요? 예배로. 어떤 예배로요? 1000번째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감동시키자고요? 예배로.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니까 그 모습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넌 나에게 뭘 구하니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정성껏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소원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주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하신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 돼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 그러셨어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정성을 다한 예배일 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찾아와가지고 너 나에게 뭘 구하라 말씀하니까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또 감동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곱배기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지혜만이 아니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뻐하시고 감동을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부르짖으면, 크게 하세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구하자는 것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감동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감동하신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기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주의 기도예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소원이 이러합니다. 내 바람이 이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러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것을 바라고 이걸 원하고 이게 필요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른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주세요까지밖에 못할 때가 많아.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찮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휴대폰이 막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만 휴대폰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맨날 조르는 거예요. 아빠, 내 친구들 전부 휴대폰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 필요 없다, 아직은. 그래서 걔들이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할 때가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걸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끝내지 말고, 그러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도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선순위가 다 있는 거예요. 응? 교회에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내 자식에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의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 것도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그 내용에 감동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말씀하니까 솔로몬이 주님 나를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었어요,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감정풀이를 해요. 옛날에 시댁살이 너무 슬퍼서 교회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부르짖으면요 감정이 풀어졌어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감정풀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그건 감정풀이에요. 기도는요 웅변이 아니에요. 소리가 크다고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자랑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왜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 풀이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그들은 기도를 자랑을 했거든. 그들은요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은요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아주 남는 옷을 입고 그걸 티를 내며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책망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형식적인 자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신 여호와께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감정풀이가 아니에요. 기도가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교회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직장가 일해가지고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운이 없고 다리가 아파 새벽기도 못하고. 그런데요, 우리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옛날 원로, 장로, 원로 권사님들 교회 기도의 대장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교회가 바로 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이 옵니까? 입에 밥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밤에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 달려와 기도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 정성을 다한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그리고 감동하셔서 솔로몬 찾아오셔서 너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주님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신 이유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소원을 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소원한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다윗이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할 수 없다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도 축복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소원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최초의 성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우리 궁평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눈길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궁평교회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궁평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기를 소원하신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내 마음과
내 눈길이 항상 그곳에 있으라, 그 말씀은요, 성전 건축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좋은 거 보면은요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 보면은요 항상 마음이 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너무 좋으신 거야. 그래서 내 눈길이,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과 내 눈길이 거기에 항상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전 건축의 의미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의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 헌신했던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교회 일꾼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누구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처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내가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고난도 짊어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 위에서 고난도 감수하는 이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고난을 감수한 희생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은요, 한 교회도 수고 없이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시골의 작은 교회부터 대도시의 웅장한 교회까지 그 모든 교회가 건축하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희생한 그 수고 때문에, 희생 때문에 교회가 건축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유지가 되어져 가는 것,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있어서 교회가 유대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 교회 위에서 고난을 감수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내려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복된 삶을 살았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나라가 강건했어요.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개인적으로 부귀와 영화 장수를 누렸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에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통해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기도 통해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을 통해 주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감동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감동을 받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드림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처럼 저희들 올 한 해 예배를 우선시하고 예배를 중요히 여기며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솔로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시키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마음에 합당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호와여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듯이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내가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동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고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을 감동시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괴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1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000번째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 전도 주일입니다. 날씨가 춥지만 속회배 마치시고 교회에서 전도용품 가져가셔서 전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25일 날 마지막 주일 오후 4시부터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사님 외손자가 한양대학교 합격했고요. 이하람 곤장고등학교 학교에서 감사합니다. 축하 박수 해주세요. 교회 요람을 준비해놨으니까 가실 때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나에게 단 근심 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어요. 앞에 드럼을 우리가 치는데 예배에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드럼이 오래돼 가지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1층에서 우리 청년들이 전자 드럼을 메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 치고 있는데 드럼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 400만 원 정도 되면 구입할 수 있는데 교회 재정에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감동됨은 있으면은요 헌신하 주님께 더 기뻐할 거예요. 기도 중에 내가 예배 돕는 드럼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 분들은요 제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얹어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병을 고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과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게 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